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정결 예식을 마치고 마지막 후속 절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대제사장,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 그리고 속죄제 고기를 처리한 사람입니다. 또한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대속죄일 참여자들의 정결.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희생된 숫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앞서 아론이 속죄제를 다 드렸다면 이제 번제에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시 복장을 벗은 뒤 그것을 성소에 두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의복이 주님의 거룩함에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론은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대제사장이 평소 입던 화려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모시 복장을 벗고 대제사장 예복으로 갈아입은 것은 회막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모두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제물로 바쳐진 기름기를 제단에 불사르는 것도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또한 염소를 아사셀로 끌고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사셀로 보낸 염소와 같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함을 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 그 가죽과 살코기, 똥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옮기고 태운 사람도 피를 손에 묻히고 제물을 부정한 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 옷을 빨고 목욕을 통해 깨끗게 해야만 했습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대속죄일 마무리.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인 반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1년 중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외국인일지라도 대속죄일에는 금식과 같은 고행을 하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와 부정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죄제사가 죄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겸손한 마음과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며 16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의식을 행하기 위해 평소 입던 화려한 복장 대신 모시로 만든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깨끗게 하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1년 중 대속죄일 하루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우리의 기본적인 먹는 즐거움조차 차단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악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대제사장은 모시옷을 입고 대속죄일의 의식들을 수행하고 난 후에는 몸을 씻고 다시 평상시 입던 화려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죄를 씻고 난 후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날 죄를 짓고 나서 일상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구약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 우리의 죄와 부정을 깨끗게 할 필요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주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